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전해져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서 위로와 격려, 용기와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듣고 난 후에는 마음의 깊은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들을 품고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주일 강단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눠왔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기념 행사들이 있었고 또 행복 플러스데이도 있고 해서 다른 본문 말씀들 나눠왔었는데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초대교회의 12사도 외에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소위 7집사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역량을 보여줬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활약과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공의회 회원들은 사람을 매수하여 이 스데반을 체포하고 또 공의회 재판정에 회부하게 되었는데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재판정에는 스데반을 위해서 스데반에게 도와주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냉대하고 겁박하려는 그런 얼굴들을 가진 사람들만 다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스데반은 하나도 기죽지가 않고 천사의 얼굴로 담대히 그곳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데반의 마음 안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 말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근데 그는 그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운 장소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를 궁리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지혜에서 나오는 연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스데반에게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에게 있었던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앞에 좀 의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만나죠. 그 앞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 스데반처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의의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과 토론을 벌이던 일군의 사람들이 말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를 모함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유죄가 선고되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증인들의 증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근데 스데반에 대해서 죄를 입증할 만한 증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사다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렇게 모함하면서 스데반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로 입증되어 버리게 되면 스데반은 중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을 고소하고 스데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사람들의 말에 진위 여부를 가려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재판장 격인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공이 스데반에게 넘겨오게 됐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좀 답변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형을 받거나 혹은 이 재판 자체가 무효화되어지거나 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면 좋겠는데 일종의 최후 변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감형을 위해서 변론하기를 애쓰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답습니다. 길게 답변을 이어가는데요, 거의 연설입니다. 한편의 명설교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공회가 스데반이 쭉 말을 길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듣는 걸 보면 이 스데반의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화술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청중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부터 50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스데반은 이스라엘 구속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거론하고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자신이 이 거짓 증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난 잘못이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그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입증해내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쭉 훑어가면서 스데반의 역사를 이야기를 청중들이 들으면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 하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지? 어디서 이 사람이 율법을 거슬렀다고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의 말에 쑥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슬슬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백성들도 있었던 반면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조상들도 있었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조상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이어왔던 백성들도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불순종한 백성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이 공의 회원들은요, 감정이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뜩치 않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해서 청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에 가서 스데반이 한 방 딱 먹이게 되는 거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그 불순종한 조상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당신들이야말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의인을 살해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공예 회원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스데반 설교 내용이 워낙 길고 많아서 오늘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의 설교의 전반부, 곧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창세기에 해당하는 내용의 요약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중요한 인물 4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들 꼽아보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아들과 후손인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조상들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에 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인생의 역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다.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이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의 삶에 만났던 여러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져다 놓은 사건들이었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주도해 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상에 직접적인 워딩은 없지만 스데반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창세기의 여러 인물들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스데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달고 부활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행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 사건은 곧 하나님 사건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다니 공의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고발하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서론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집니다. 스데반이 결국 선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거론되는 창세기 주요 인물 4명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자체로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들어보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먼저 호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공의회 회원들을 두고서 아버지들, 형님들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심을 표하면서 또 거리감을 덜어내는 표현을 쓰면서 말하는 거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냉소적인 사람, 좀 적대적인 사람, 부정적이고 싸울 태세를 갖춘 사람과 만날 때는 좀 우리가 호칭부터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정중하게, 좀 친절하게 하는 거죠. 아이, 송 집사. 이러면서 얘기하지 말고 정중하게 부드럽게 송재천 집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는 거죠. 한국 교회 굉장히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북한 선교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교회도 굉장히 부흥시킨 아주 한국 교회에 굵직굵직한 일들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워낙 대외적으로 바쁘시다 보니까 교회를 좀 잘 못 돌보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힘들어졌어요. 특별히 권사님들이 좀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회의 만남을 선하고서 목사님께 좀 따져야겠다고 볼멘소리 좀 해야겠다고 그렇게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분위기를 다 이제 목사님 알아채시잖아요. 입을 열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들이 돼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는 못해줄 망정 지금 권사들이 뭐 하는 거냐고. 권사님들은 교인들 신방하고 교인들 권면하고 세워준 게 권사 아니냐고. 만약 이렇게 말했다가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겠죠. 싸움만 더 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거기 모였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눈을 맞추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웃으면서 얘기하셨대요. 누님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 권사들 보러 누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또 누님들이 다 빵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험악했던 그런 분위기가 한순간에 녹아내리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누님 이렇게 부르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저한테 뭐 따질 게 있고 화가 나더라도 그 교회 권사님들처럼 좀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민족의 시작이에요. 그들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에서 공감을 얻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술술 잘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고자 메소포타미아에 살아가고 있던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부르시죠. 3절입니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시작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구속사의 첫 인물로 아브라함을 픽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고 그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온 열방을 위한 구원 사역에 매개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근데 새로운 백성들이 시작될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귀담아 듣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실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특정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말씀 듣고 따라가죠. 순종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순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순종이 너무 중요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라의 첫 시작을 시작하면서 먼저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몰라도 내가 이 순종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명하신 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나에게 순종을 요청하신 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4절에 하란에 머물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을 한 번에 끝까지 쭉 해내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구나, 어렵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준 대목이죠. 아브라함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그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걸음을 움직인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서 아브라함을 움직이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발걸음을 이 땅으로 옮겨왔는데, 이 땅에 도착했는데 배후에서 그 걸음을 이끄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내셨던 주체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여기까지 살게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 일부 때도 여기서 말이 끊어졌었는데 계속 메소포타미아 발음 잘해오다가 왜 여기서 끊기죠? 메소보다미아, 성경은 메소보다미아 이렇게 발음하죠. 거기에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교회 나온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닫혀진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로 또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야 내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나 저 사람과 사귀면 좋겠다, 저 사람과 친구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과 사귀게 되어서 알게 되었다. 이거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알게 된 것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다.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나고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고 또 울산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방어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방어동에 사는 사람을 제일 많이 알고 울산에 사는 사람들을 알게 되어지고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알게 된 것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배우자나 친구를 만난 것도 그래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필 그 소개팅 자리에 왜 이 사람이 나타났을까? 왜 하필 저 사람과 내가 마주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었을까? 왜 어떤 사건에 저 사람과 내가 같이 엮이게 되어서 저 사람을 알게 되어졌을까? 우연히 그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된 거, 왜 하필 저 사람과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다가 친해지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마음교회 오시게 된 거, 이거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여러분 한마음교회 오시게 된 겁니까? 제가 한마음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거,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신 일입니까? 어떻게 보는가는 사람의 자유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연히 된 일로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여기면 소중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최적의 사람으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교회를 대하는 마음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라 여겨지게 되면 이 교회가 나한테 중요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귀하고, 이곳에서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소중한 축복들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러보건대 우리네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숱한 만남들, 인생의 내용, 인생의 과정, 인생의 전개를 이루어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인생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풍성함과 아름다움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실 때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환경에도 놓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살면서 여러분 다 나한테 좋은 사람만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어 600년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 땅 사람들이 그 후손들을 종으로 삼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대 사회의 종과 노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노예가 되고 싶고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오늘날 종의 신분은 없지만, 그런데 고대 사회만큼은 분명 아니지만 마치 누군가를 종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너무 아랫사람 취급하는 하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나를 괴롭히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유난히 예뻐하고 사랑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의 꿈도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그 꿈 얘기를 할 때 요셉의 미운 마음이 들었는데, 요셉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형들 좀 싹싹하게 대했으면 이렇게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내가 좀 잘한다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칭찬받는다고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데 막 괜히 퉁퉁대고 비꼬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막 했다고 퍼뜨리기도 하고, 작은 거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서 어울리며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 내가 기도하면 좀 데려갈 수 있잖아요. 딴 데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 두실 때가 있어요. 이런 불편한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한테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내 성품이 연단이 되어지고,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걸림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디딤돌이었던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 내게 은혜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게 찾아오는 삶의 형편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1절 보니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큰 환란이 왔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떨어졌다. 기근, 흉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경제적인 불황,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누군들 양식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인생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어떤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돈 차곡차곡 잘 모아서 나중에 어떤 일 쓰려고 돈 모아뒀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든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큰 돈이 나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또 나만 챙기며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가족 식구 누구, 친구 중에 누군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느라 내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환난만 늘 계속되어지면 정말 인생 고달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환난의 끝이 오죠. 환난만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환난만 있는 인생은 아니에요. 10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불행이죠. 근데 보디발이라는 애굽 왕의 친위장의 신하의 집에 들어가 삽니다. 나름 좀 괜찮게 살아가요. 그러다 큰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요. 또 불행이 닥쳐왔죠. 근데 거기서 쭉 생활하다가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신하 덕분에 또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요셉이 이제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업다운이 이제 반복되는 인생을 살다가 총리가 된다면 쭉 이제 업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는 짜잔하게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큰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긴 해요.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어갈 인물이다 보니까 노예가 갑자기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드라마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복불복으로 그렇게 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축적된 성실함이 있었어요. 참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적되고 누적된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쌓아져 온 빛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거죠. 상황을 만들고 몰아오셨다가 그 상황에 은혜로운 영감과 계시를 내려주셔서 그 상황을 잘 풀어가면서 바로왕의 눈에 들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실 때 어느 정도 삶이 예상이 되어지긴 해요. 한 중년쯤 살다 보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대충 그림이 그려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죠. 대체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신앙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과 경험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섭리라는 말 외에 다른 개념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섭리라는 말 외에 다른 설명을 갖다 붙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것을 우리 삶에 펼쳐진 이런 여러 가지 난해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요셉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후에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친대장의 신하의 노예로 들어가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바로 왕의 오른팔 둘 신하를 만나요. 그들이 한날에 같은 꿈을 꿔요. 그 꿈을 잘 해몽해줘요. 꿈을 해몽해줘서 풀어날 줄 알았는데 기약 없이 오랜 시간을 지나다가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바로 왕의 꿈을 다른 신하들 아무도 못 해결해요. 요셉이 해결해요. 요셉을 풀어냈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를 버렸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펼쳐지게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과연 일개 사람이 기획하고 구성하고 추진하고 성취해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인생도 섭리의 시각으로 볼 때 많은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해요.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좋은 방향, 새로운 방향으로 펼쳐지기도 하지만 또 어려워지기도 하는 일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내 안에 없던 것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내 신앙과 삶이 더 성품이 성숙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저 사람 악연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도리어 내게 축복이 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섭리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좀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약속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참 재밌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신앙이 되어져. 즐거운 소망이 되어지죠. 내게 주신 이 약속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그걸 지켜보는 것도 대단한 신앙의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몰아가시고 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한번 예의주시해 보세요. 약속하신 바를 내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생산 능력이 다 끝난 100년 되고 100살 되고 90살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도 하나님은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거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그분의 손 안에 두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볼 때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을 믿어도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믿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얻고 싶은 그 욕망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일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찬란한 빛나는 영광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